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그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꼬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끈으로 자주하며 많이 얻는 영광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대로 그리하시며 악의 뜻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창세기 43장은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다가 바로 왕에게 쓰임받고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의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었을까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아들 그 하나인데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그 아이에게 해코지 않았겠는가? 얼마나 애틋한 마음일까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요셉이 가장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소자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고 요셉이 감정이 복받쳐서 뒤로 가서 막 크게 웁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동생에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꿈도 해몽할 줄 압니다. 요셉은 믿음도 있습니다. 요셉은 능력도 있습니다. 착하고 진실합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증거도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능력과 증거와 힘을 가진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인생의 문제가 오면은 사람은 약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큰 강한 자가 누르면 사람은 아픈 거예요. 너무나 오랜 기간 상처와 슬픔이 온다면 사람은 마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응답받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너무나 큰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 올 때 요셉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셉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요셉을 세우고 지키고 다시 응답받게 했던 것은 요셉의 믿음도 아니었고 요셉의 증거도 아니었고 요셉이 이룬 표적과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동생에게 동생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만 베풀면 돼, 이런 마음으로 동생에게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어진다. 고린도 전서 15장 보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나는 진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면서 그건 능력이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뭘 한지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은혜를 얘기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이 사람들은
표적을 얘기하지 않고 증거를 얘기하지 않고 능력을 얘기하지 않고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막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증거 가지고 나갑니다. 때로는 막 성령 충만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안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는 겁니다. 뭔가 안 되어질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오지?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지?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문제가 쌓이고 응답이 안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불신앙이 오고 낙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모든 위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응답받게 하시고 다시 그 길로 가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사시다 보니까 문제 잘 해결됩니까? 어떤 문제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저 문제는 왜 안 되어지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포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계속 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어느 순간 우린요,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하나님을 놓게 돼요. 하나님을 잡을 힘이 없습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잡은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힘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많이 갈등에 빠진 겁니다. 믿음 회복하십시오. 능력 회복하십시오. 힘 얻으십시오. 그거 말이 안 들어갈 만큼 힘이 빠진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내가 너무나 인생의 큰 상처와 문제 가운데 무너져 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나 큰 갈등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다. 여러분 남편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힘겨워하고 무너지고 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주여 하는데 그 목소리도 안 날 만큼 무너졌다. 여러분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 여호와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주님.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은혜 속에 은혜 받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다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인생에 증거도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론 이것저것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절대 여호와의 은혜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 나의 은혜. 예를 든다면 이쪽 손은 나의 믿음입니다. 이쪽 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잡고 갑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고 갑니다. 가끔은 믿음이 약해져요. 놓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절대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 순교는 누가 할까요? 한 번쯤 막 가는 인생 화끈하게 가자 이런 사람 갈까요? 믿음 좋은 사람 갈까요?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할까요? 능력 많은 사람이 할까요? 시간 많은 사람이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론, 왜 은혜를 말합니까?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우리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은혜였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홍해 가른 거 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뒤에 물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얼마 뒤에 고기만 달라고 원망했습니다. 기적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몸에 병이 왔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기도했을 때 죽은 아이가 깨어났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귀신 떠나가고, 워낙 급하다 보니까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던지니까 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바울이 그 정도 능력을 행했다면 자기 병을 놓고 기도하면 금방 되겠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이 또 안 되는 겁니다. 3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단의 가시를 빼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간구했는데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게 되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호와는 은혜를 베풀어온 것도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해했습니다. 나 여호와 이제 알았습니다. 나 이제부터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거, 능력 받는 거, 핍박받는 거, 나 이런 거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비로소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과 응답을 바라지 마시고 기적보다 몇 천만 배 뛰어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본문입니다. 핍박자인 바울, 율법에 찌든 바울, 유대교의 사상 각인된 바울, 바뀌겠습니까? 바뀌어집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안 바뀌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안 바뀌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에 안 바뀝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안 바뀌어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조울증이 오고 조현병이 오고,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목사님, 내 자녀가 안 바뀌어요. 내 자녀가 방황해요. 내 자녀가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고 너무나 슬프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주는 약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교도소 갔다 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능력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은혜 받게 되었어요. 핍박자였던 내가, 박해자였던 내가, 많은 성도를, 교회를 핍박했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았던 내가 변화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에 안 되어지는 문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 체질,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은 바로 은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도 은혜.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도 은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건 최고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겁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린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목사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좋은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가 성경 읽었더니 믿음 어이고 생겨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겠습니까?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석학들이 딱 듣고 그래, 하나님 믿어진다, 믿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 믿음 이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 미안하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져서 예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고 복음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거, 그거 세상 공부한다고 되는지 아십니까? 학위 받았다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뭐 같습니까?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도 은혜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능력도 은혜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도 바로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마음 뜨거워집니까?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일평생 그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 주위에는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고 성공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능력 많아서 많은 집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난 예배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믿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얼마를 주면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얼마를 헌금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불신자가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받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 분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에 이른 성도의 삶. 오늘 바울 사도가 6장 초반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 소통하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압니다. 나 하나님과 나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르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 은혜를 놓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자꾸 인생이 겉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과 바울팀과 이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좁아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잃으면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좋은지 아십니까? 뭘 봐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뜨겁고 감사하고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고,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을 때 가능한 거지만 은혜 받을 때 믿음이 좋아져서 강해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은혜가 식어지면은 믿음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린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낙심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자꾸 낙심이 돼. 낙심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고, 나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내가 요즘에 자꾸 낙심되어집니다, 자꾸 내가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는 분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 삶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세상 것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세상 것이 내게 귀하게 여겨지게 되어져요. 하나님보다 돈이 귀하게 여겨지게 되어지고, 복음 전도 선교보다 다른 것이, 나의 육신적인 만족이 좋아져서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꾸 내가 세상과 돈과 육체와 쾌락을 쫓아서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증상이 온 겁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성도가 뭐 한다고 세상 따라갑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 막 감사하다, 세상을 이끕니다.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 자꾸 마음은 낙심되어지고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지고,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겁니까? 뭐 예배도 별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들면서 자꾸 아니야, 나 빨리 저거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 빨리 얻어야 돼, 이것 빨리 벌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자꾸 나를 세상으로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은혜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이방 우상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멘. 뭘 따라갑니까? 이제는 우상과 종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놓치게 되어질 때.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우상 따라갔을까요? 고린도 지역은 워낙 우상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문화가 우상 중심 문화였어요. 워낙 우상이 강하고 수많은 우상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전도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처음에 은혜 잘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은혜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은 낙심되어지고 영적으로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옛것을 다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 옛날 하던 거, 옛날 좋아하던 거, 옛날 믿던 거, 옛날 나를 짜릿하게 했던 거, 옛 성향, 옛 체질, 옛 것, 옛 구습이 다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 못 받으면 옛 것이 올라오고 인본주의가 올라오고 원망 낙심이 올라오고 불신앙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바울이 봤습니다. 저 문제, 저 불신앙의 문제, 저 인본주의의 문제, 저 원망의 문제, 옛체질 우상의 문제, 성도에게 왜 온다고요? 은혜 받지 못할 때, 성도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질 때 다른 것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거 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걸 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거, 나의 복음, 나의 언약,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의 은혜. 만약 이 3가지 가운데 저에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은혜를 꼽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안 놓는 이상,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 놓을 테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는데 이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싸우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내 가정을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포럼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힘있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면서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은요, 고난을 견디는 힘이 은혜 속에서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 이런 막 핍박이 오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죠. 물론 기적으로 이길 수 있죠. 물론 증거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긴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요, 사람입니다. 바울 낙심 안 될까요? 야마 무조건만 오직 예수하고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나 왜 이 매일을 맞아야 됩니까? 왜 잠을 못 자야 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대적에게 이 학대를 당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낙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을 그 고난에서 견디겠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고 이적과 기적이 아니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정되게 하셔서 바울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혹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 계십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이요,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맞는 가운데 있고 굶는 가운데 있고 참는 가운데 있고 버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가장 필요한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과 7절은 바울을 온전히 지키는, 세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지켜준 힘이 나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이 어쩌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하여 그 매를 맞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제자 찾고 교회 세우고 일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하게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거,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던 거, 바르게 했던 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 믿음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나 능력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온전하게 지켜야 되겠죠. 저도 자녀가 셋입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안학교가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돼요. 여러분 자녀 혹시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군대 가 있거나 어디 멀리 출타 중에 있습니까? 걱정되죠, 부모님들. 위태위태하죠. 여러분 자녀를 온전하게 지키는 게 누군지 압니까? 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 배우고, 사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지켜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는.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사람 목숨을 돈 몇 푼에 바꾸는 시대가 되었고요, 남이 귀한 인생을 돈 몇 푼에 짓밟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 자녀가 얻어 걸려서 되겠습니까? 그 자녀를 지키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요, 막 견디고 온전한 정도가 아니고요, 인생을, 사명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 견뎠습니다, 목사님 나 감사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응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것 또한 은혜 속에서.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려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남들은요 우리가 속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 힘없다고 아닙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언제? 은혜 속에 거할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은혜와 응답의 역사.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믿음 좋아서 승리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뭐 홍해를 가르고 사자를 막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능력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때론 넘어질 때, 때론 흔들릴 때, 때론 실패 가운데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받은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신학적으로 원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믿을 수가 없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외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외로 빼내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저쪽 지옥으로 가는 컨베이 벨트에 올라가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외로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에 가는 길로서 놓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승리되어진 거, 이게 되어집니까? 내 인생 변화됩니까? 치유가 되어집니까? 내 인생 승리가 되어집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구원받고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저는 어렸을 적에 어떤 문제가 왔었냐니까 집에 못 있겠더라고요. 자꾸 어딜 막 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저녁 7시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앞에는 동네고 불이 켜 있고 뒤에는 산인데 친구들이 하나씩 엄마가 부르면 집에 가는데 전 집에 가는 게 싫더라고요. 뒤돌아서 산으로 가라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상했어요. 이게. 저 어렸을 적에 어떤 생각한지 아십니까? 난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조금 할 때.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한동안 그 문제가 왔더라고요. 어느 순간 알았어요. 아, 역마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집 나고 막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애가 셋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면 저 아마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상한 나라, 이상한 오지 가서 막 그러고 살 것 같아. 나를 치유하고 바꾼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안 되어지는 내 남편, 절대 안 되어지는 내 아내의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바로 그 문제. 이거 바꾸고 치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 우리가 이렇게 대충 구원받고 막 치유받은 거 감사한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감사할 것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일평생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거, 예수를 대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선전하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슬픈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인생 변화받고 남은 여생을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 회복해야 할 은혜 3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회복해야 할 은혜라고 표현했냐? 이거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 선교사의 인생을 꼭 사십시오. 남은 여생에 꼭 그거 사십시오. 선교 누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시간만 타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돈 있다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언어 잘한다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가란다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 세계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중직자 인생을 꼭 사십시오. 중직자 아무나 하는지 아십니까? 뭐 돈 많다고 하는 겁니까? 뭐 나이 많다고 하는 겁니까? 위치가 좋아하는 겁니까? 뭘 많이 막 바쳤더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중직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연약한 성도 안아주고 함께하고 내 것을 나눠서 같이 먹고 그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들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3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 교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 누가 합니까? 전문인이 합니까? 학위 있다고 합니까? 그쪽 분야에 남다른 달란트 있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이 마음에 담기고 저 아이들이 소중함이 마음에 담겨져서 내 인생 중요한 시간을 나눠서 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예수 복음 증거하고 저 아이들이 믿음의 후대를 세워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 소망이 발견되어진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 아무리 큰 시험이 와서 아무리 성도가 무너져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 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